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방해물이 될 때라도 혹은 우리가 그 길에 방해가 될 때라도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안 오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진해 마천교회를 치면 다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하란에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첫 번째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출발을 해서 하란까지 왔는데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멈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데라가 죽습니다. 하란에서.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부르심이 이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라고 보는 거죠. 근데 하란에 오기 전까지는 아브라함도 그 가족도 계속 빠져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요렇게 저렇게 빠질까? 미꾸라지처럼 삭삭삭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하란에서 이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난 후에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친구도 친척도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땅, 재산, 자기가 세상적인 의지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그런 것들과 다 끊어진 거죠.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환영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에 붙들린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러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기도 이제 말씀에 붙들린 다음에 하나님도 알게 되면서 자기도 변화됐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적응해 가는 중인데 참 적응하기가 힘든데 이 가나안 땅에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요 축복의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올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기근이 굉장히 심한 기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물과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피해서 갔는데 애굽은 더 위험이 많은 곳이었다는 것을 그가 가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계획을 위태롭게 한 것은 무엇이었고 그것을 회복하게 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걸 이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걸어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12장 그 4절부터 이렇게 9절까지 쭉 보시면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제단을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가나안 땅을 쭉 이렇게 둘러보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이 신실한 예배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너 내 명령대로 순종해서 잘 왔으니 여기 있다. 가나안 전체가 네 땅이다 하면서 땅 문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근을 보내시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가 기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의해야 될 게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축복만 있겠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지 이 약속의 땅에 고난이 없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제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에 산다고 해도 그 땅에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병에 걸리는 일도 없고 사업 실패하는 일도 없고 자녀가 어떻게 참 힘들게 되는 일도 없고 언제나 풍성하고 만사형통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는 아직 죄와 싸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오늘 10절 말씀이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왔는데 이 땅에 기근이 닥쳐서 이게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 앞에 부닥치게 된 거예요. 자, 다만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지요. 나중에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풍부하게 다 먹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이 기근을 보자마자 우와 이거 큰일 났다. 목숨이 위태롭다. 그래서 애굽으로의 이주를 결심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살 만큼 그 땅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럴까요? 땅이 중요하지. 땅 문서, 땅.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 믿음이 더 우선적인 거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 못 누려요. 그 축복이 도리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근이 닥쳐오고 환난의 비바람이 몰려오는 바로 그 순간 왜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보내시는가 하면 그걸 딱 보내시는 순간 내 믿음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는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그가 한계를 만났을 때 기근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의 한계 그 자신의 믿음의 밑바닥을 보게 된 거예요. 내 이거밖에 안 되네.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내가 얼마나
정확한 지식을 가졌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얄팍한가? 이게 다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해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환경과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이게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가 더 큰 거 본 거예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환경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뭐 다 까먹어 잡수시고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죽게 생겼네. 애굽에 내려가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텐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를 써야지.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대비책을 마련해야지.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가 막 해결책을 강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수치를 당하지요. 창피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자꾸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점점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기근을 당한 이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나가기 위한 훈련장입니다. 훈련장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막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거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오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훈련의 조건들,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래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온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버림과 속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이 남방 땅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시 번역이 되면서 네게부 지방이라고 그러죠. 밑쪽 가나안 땅의 밑에 지역 남방 땅이 이름이 네게부예요. 네게부. 왜 네게부 지역이라는 거, 지역 이름을 가능하면 이제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뭄이 심하게 들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10절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거류한다는 게 한 2주 정도 내가 휴가 여행 갔다 온다, 이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갔는데 거류한다는 건 뭐냐면요, 애굽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잠깐 지나가는 이방인은 아니고 여행객은 아니고요, 애굽에 거주하는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 마천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있죠. 4년 됐어요, 5년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사람처럼, 그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여기 거류하다가 언젠가는 가겠죠. 아브라함도 이제 그런 지금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어디로 왔어요? 애굽 땅으로 왔어요. 생명의 위협을 피하고자 왔는데 애굽 땅에도 역시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그래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지 어디 간들, 뭘 의지해 본들, 그게 진정한 나의 방패요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신다는 것. 알고는 있는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인간적으로 이제 막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경찰이나 치안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타국에서 온 자는 이제 굉장히 불리해요. 자, 타국에서 온 자이기 때문에 애굽 왕과 관리들로부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특별히 사례의 아름다움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내 아내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아브라함이 지금 헛공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현실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아내가 예쁘면 내가 내 아내로 취하고 싶다. 그러면 남편을 죽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 땅이고 애굽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막 내 예쁜 아내 때문에 내가 애굽 땅에서 죽으면 어찌 되노?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잖아. 내가 술을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가사주고 이제 그 도착해가지고 이제 막 가는 길에 그랬겠죠. 여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좀 하자. 당신을 누이라고 하자. 근데 그 반은 또 맞아요. 이복 누이예요. 이복 누이면서 아내가 된 사람이에요. 사례는 나중에 이름이 사라로 바뀌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딱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일화가 창세기에 3번 나옵니다. 12장 오늘 10절로 20절에 나오고 20장에 또 나와요. 그리고 26장에 이삭이 리브가하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삭도 아버지가 했던 대로 똑같이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3번 일어나요.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3번. 뭐 똑같은 걸 지루하게 3번 해놨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나타내십니다. 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해설이 있습니까? 없지요.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해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막 꾸짖고 되게 뭐라 하셨다 뭐 이런 언급도 없어요. 그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기록하지 않으셨고 그게 강조점이 아니에요. 잘했다 못했다 도덕적으로 옳다 틀리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강조점이 아니에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가, 이걸 이제 가르치려고 성경은 거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궁금한 그 가로 잘했나 못했나, 이건 이제 그 가로는 우리가 메꾸면서 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그럼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왜 가나안 땅을 떠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면 더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거기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행적을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나 족장들에게서 잘한 것을 배우려고 하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잘못하고 실수한 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까 배울 수는 있습니다. 배울 점은 있긴 있지만 그게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초점이 있어요. 좀 이따 이제 점점 더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놔두고 고향 땅을 떠난 어제 믿음은 지금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자기 몸뚱아리 하나 안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제 11절에는 계획을 세우는 게 나오죠. 11절, 12절에. 그래서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그대로 말미암아가 이제 3번 사실 여기 본문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 당신 덕택에 당신이 그렇게. 그러면 이제 이 말 속에는 사례가 여기 묵인했다는 게 좀 나타나죠. 여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살겠다고 나를 바로의 아내로 보내다니 남자가 그럴 수가 있어요. 치사하고 비겁하고 아니 꼽고 그렇네요. 그러면서 막 사라가 안 돼요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사례는 묵묵히
그걸 묵인해 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죠. 거짓말을 했죠. 자, 그럼 사례는 지금 바로의 아내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획대로라면 사례는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례의 묵인과 거짓말과 희생을 이용해서 자신이 안위와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정말 이기적이죠. 정말 연약하죠. 남자의 리더십이 진짜 이 말이 아니에요. 생명의 살고 죽음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시겠다 그러고 그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수 없는 연약한 자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기억하지 못하고 간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이런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창피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가지고 창피당하고 이방인들에게나 혹은 수치를 당할 그런 공경에 빠진 적이 없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잘만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조금만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고 저렇게 하시고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가 애굽에 딱 가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끈 거죠. 우와, 절세 미인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좀 궁금하죠. 사례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나이가, 부름을 받았고 나이가 75세예요. 근데 사례는 10살 아래예요. 그럼 65세죠. 65세인데 뭐가 왕과 고관들의 시선을 빼앗을 만큼 예쁠까요? 근데 사례가 몇 살에 죽었냐면요, 127세에 죽었으니까 65세면 중년이에요. 중년에 접어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연예인들이나 뭐 배우들 가운데서도 중년인데도 동안이고 굉장히 예쁜 사람들 있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특별히 사례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이라는 선물을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아 가지고, 혹시 여러분의 아내 가운데 중년에 접어들었는데 굉장히 예쁘다, 그러면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자기 계략대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의 동생을 자기 아내로 싹 데려왔으니까, 여기 데려왔다라는 단어를 썼지만 히브리 원어는 공식적인 어떤 결혼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단어예요. 아직 잠자리는 같이 안 했지만 데려왔다는 단어가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결혼하면 결혼 지참금조로 이제 뭐 소도 주고 막 돈도 주고 막 그러는데, 바로가 뭘 줬어요? 양, 소, 나귀, 낙타, 그 다음에 종들, 이렇게 막 줬어요. 거대한 부를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사례의 희생 말고는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유리하고 유익한 쪽으로 되는 것 같았어요. 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6절에 있죠.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소, 노비,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근데 종도 좀 이제 따라온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18절에 이제 17절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사례가 이렇게 희생당한 거 말고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간섭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례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고만 있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예요. 근데 그리고 네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손이 많아져서 온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될 건데 아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있으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여기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거예요. 어떻게 간섭하셨습니까? 바로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너 사례를 아내로 취할 수 없어. 너 데려올 수 없어. 라는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뒤에 보면 뭐 20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태의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 왕의 궁에 모든 사람들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는 깨달은 거죠. 아무튼 여기 구체적인 것까지 다 적으면 성경이 너무 많아지니까 여기 생략했지만 그래서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 아내라고 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느냐? 왜 누이라고 속여서 나는 네 말대로 믿고 그렇게 네 아내를 모르고 누인 줄 알고 정말 내가 데려와서 나 억울해 나 네 때문에 나 재앙당하고 내 이렇게 하나님께 두드려 맞아가지고 내 시겁했대 있니? 왜 거짓말했노? 막 하나님만 아니면 막 아유 그냥 막 어떻게 할 텐데 그래서 꾸짖습니다. 예, 창피를 당한 거죠. 그리고 18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도 계속 이제 책망을 하면서 그를 데려가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어휴 데려가라. 내 큰일 날 뻔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재앙을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재앙을 당하잖아요. 그럼 신이 노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심청이의 임당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다 지나가다가 용왕이 노하면 막 파도가 일어가지고 이 우리 배가 뒤집히면 뭐 그래가지고 그런 신의 노여움을 풀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재앙을 당하는 것은 신이 노하면 그렇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재앙을 당하니까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나 이렇게 막 알아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례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온 것 때문이라는 것을 추적 60분 해가지고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을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요걸 갖다가 이제 줄과 줄 사이 행간에 숨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딱 추측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죠. 추적 60분 해서 알아낸 거예요. 빨리 데려가라, 빨리 데려가라. 아이고 무시라, 빨리 데려가라. 그리고 빨리 애굽을 떠나거라. 네. 근데 치사하게 내 줬던 건 갖고 오고가 아니고 그냥 막 와 이번에 막 시꺼매가 진절이 난다. 내가 준 거고 뭐고 막 가지고 다 가지고 빨리 가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사건 때문에 애굽에 있는 바로와 그 주변에 있는 고관들과 애굽 그 근처에 이제 뭐 전국에 나중에 퍼졌겠지만 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신 겁니다. 여기서 뭘 알게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우게 하느냐면요. 그 무엇도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가 믿음이 좋아서 인물이 잘생겨서 집안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똑똑해서가 아니고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즉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못나고 부족하고 아무런 자랑할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고요. 이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이 굉장히 놀랄 거거든요. 굉장히 큰 것을 주시는데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길이 이렇게 딱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 때문에 어떻게 될 뻔했죠? 망칠 뻔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렇게 쭉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하나님이 딱 계획을 세워놨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초를 칠 뻔했고 그 길에 아브라함이 회방꾼 노릇을 한 거예요. 거짓말하고 그가 막 자기 인간적인 장꾀 부리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회방할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자시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안에 주어진 축복과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치시거나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 없느냐?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내가 범죄했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조건, 나의 신실함,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부르셨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다 망쳐놨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코로나가 오고 지금 상황이 막 이렇고 경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 환경이 다 망쳐놨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과 나의 실수와 나의 넘어짐과 어려워지는 환경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조금도 손톱 자국 낼 수 없고 회방할 수 없고 파괴시킬 수 없고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축복받았죠. 거짓말해서 받았는데요. 어찌됐든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로 가나 어찌되나 막 거짓말해도 됩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게을러도 된다는 뜻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러면 하나님이 다 축복해 줄 테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게을르게 살고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요는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도 복을 주신다면 성실하고 거룩하고 충성을 다한다면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어요. 물론 이 땅에 보이는 축복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뭐 하겠다 그러셨죠? 저주하겠다. 오늘 본문에 저주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속아서 모르고 했더라도 아브라함에게 해를 가했어요.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를 저주하셨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받을 만한 자격이 지금 됩니까? 안 되죠. 아브라함이 거짓말이나 하고 급하다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주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요, 내 부족 때문에 망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좌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닿지 않아서 축복과 자비를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도 핍박을 받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어려움들이 생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그래서 교회가요, 한국교회가 지금 막 문을 닫고 약해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과 분란이 있고 교회도요 막 엉망진창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연약과 부족함과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감이 하나님이 하신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목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여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방해물이 될 때라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물이 될 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일하셨고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교회 내부에 참 인간적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분쟁과 미움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회가 약해지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회는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죄성으로 인해서 교회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은 교회를 계속 유지해 가시고 촛대를 옮기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한국교회가 약해지면 아프리카 교회를 중동 지역의 교회를 계속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신실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비록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언약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함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약속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회방하지 않고 성취하는 데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방해물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랬다면 우리의 죄,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기만과 우리의 위선으로 진작 실패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각자의 인생과 우리 마천교회가 걸어온 그 모든 역사의 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345장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